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샬롬.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환상도 흔히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흔하지 않았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전제 조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또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과거에는 계시와 이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몇몇 선택된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여러 몇몇 사람들만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가운데 가만히 묵상하고 귀를 기울이면 정말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심령 속에 심령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양심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귀로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여러 다른 음성, 다른 소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집에 전부 다 괴종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벽걸이 시계인데요, 그 추가 오가면서 똑딱 똑딱 하는 소리가 들리는 시계를 말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계가 있다면 여러분들 낮 시간에는요, 아무리 그 옆을 지나다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도 그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시계가 그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고 또 그것이 귀에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한참 자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일어나면 그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왜 그렇게도 크게 들리는지,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에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그 괴종시계 소리 외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리고 대화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무래도 새벽 기도 시간이나 저녁 심야 기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없고 방해하는 것이 없고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운데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면서 주변에 있는 방해되는 소리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의 모든 일들은 엘리 제사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야 시간이 많고 또 할 일이 없을 때에는 유튜브도 보고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한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때 사무엘은요. 오직 한 목소리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에 훈련되어 있던 어린이였습니다. 그 한 목소리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부름입니다.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그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의 소리들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있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사무엘은 그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할 만큼 분명하고 똑똑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이전에서는 오늘 사무엘이 엘리에게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3번을 반복해서 제사장에게 나갔고 엘리 제사장은 2번은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마지막 3번째에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겁고 또 기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신가요? 모두가 기대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그렇고 정말로 기쁘게만 느껴지신다면 오늘의 이 말씀 나누는 것이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바라보면 사무엘이 결코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이 4번째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왜 사무엘에게 전하셨습니까? 너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대로 말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로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엘리 제사장 곁에서 엘리 제사장을 돕는 사환으로 일하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무엘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이 민족을 이끄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어라. 내가 그러한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말씀하신 것은 사무엘아, 너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엘리 제사장의 온 집안이 나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그 마음은 기뻤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들의 경우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그 밤에 이 말씀을 들은 다음 이제 16절 17절에 이어지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주저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요즘 회사에서 면접할 때 압박 면접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정도의 압박을 받으면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직 어린아이, 10살도 되지 못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도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는 엘리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도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엘리 제사장이 화를 내지 않을까? 그가 나에 대해서 쫓아내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전하셨을까? 이런 부분에 부담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그 부담을 이겨내고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혹은 굉장히 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의 기대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로 불리고 있던 그 시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놀라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했는데 사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듣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사울아, 내가 대단히 잘하고 있구나. 내가 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잡아 죽이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사울이 원하고 듣고 싶었던 음성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기뻐하는 일이겠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책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음성 가운데 변화된 사울은 놀라운 사도 바울로 그 삶이 변화되긴 하였으나, 그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그때에는 그에게 고통스러운 이야기였고 그의 마음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으며 그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노아에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노아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는지 안 들었었는지는 다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기록은 한 가지입니다.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것은 축복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아니면 저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자기의 귀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란 땅을 떠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착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과 가족과 고향 땅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에서는 축복의 말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복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와 동행하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즐겁고 기뻤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슬펐을까요?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성도 모두들 고향 땅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가 선택으로 이곳 쿠웨이트 땅까지 오시긴 하셨겠으나, 그러나 자의로 한국 땅을 떠나 쿠웨이트로 오시기까지 선택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는 쿠웨이트로 가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오셨다면 여러분들 그때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즐거우셨나요? 행복하셨나요? 기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가슴이 뛰셨나요? 물론 지금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겠으나 처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 부임 전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제 쿠웨이트 한인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제 마음은, 글쎄요, 제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담스럽고 정말로 이제 가게 되는군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나에게 긍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복된 말씀만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 속에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잠깐 제가 제 간증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것, 이게 물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은 항상 그렇게 노력했겠지만, 제 귀에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은 지금 제 기억으로 2005년 봄에 있었습니다.
2005년 봄 새벽 기도를 마치고 홀로 마지막 새벽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재춘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복되게 하여 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재춘아, 너 서울에 임대주택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 왜 아직 가지고 있니? 그거 빨리 정리해라. 그때 당시 제가 서울에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계룡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계룡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언제 서울로 돌아갈지 모른다라는 생각 속에 그 아파트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파트를 빨리 포기하고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춘아, 너 그 청약 통장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왜 가지고 있니? 뭐 다시 청약하려고? 빨리 정리해라. 사실 그 청약 통장에 많이 들어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한 2천만 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거 가지고 뭐 전셋값 치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겐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만 두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저희 아내하고도 같이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며칠을 앓다가 저희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내 귀에 대고 말씀하셨어 라고 한 거죠.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정말? 뭐라고 하셨는데?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정리하라고 하시고 임대하기 위해서 그 청약 저축하던 것도 정리하라고 하셨어. 근데 이때 저희 아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정말로 깔깔 웃으면서 여보 그 하나님 말씀 정말 맞아. 난 당신이 그거 여태까지 정리하고 있지 않은 걸 왜 그런지 몰랐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 제사장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라고 모든 것을 수용한 것처럼 저희 아내는 여보 그거 하나님 말씀 맞아 그대로 해 라고 동의해 줬습니다. 저는 그때에 바로 그 다음날 이어서 그 정리하는 과정을 마쳤고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 내가 버리기 힘들어하던 것들을 버리라고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또한 그것에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맞았구나 생각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마치 오늘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상황과 너무 맞닿아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스럽고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만은 아니겠구나. 그러나 이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게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당신이 받아들이기에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말씀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귓가에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투영된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제3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한 청년과, 그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겠죠, 이 두 청년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은 여자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여자 청년은 이 남자 청년이 너무나 싫어요. 모든 면에서 자기의 이상형과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저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저 남자는 정말 싫어요. 제가 저 남자하고는 결혼하지 않게 좀 막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교회 안에서요, 응답받았다고 오는 사람은 남자 쪽일까요, 여자 쪽일까요? 대부분 남자 쪽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당신을 주셨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당신 저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질색팔색을 하겠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죄송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 청년의 욕망이 투영된 음성일 뿐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면 사실은 여자 청년이 하나님 가운데 응답받아야 돼요. 비록 내가 싫어하겠으나 내가 너를 위해 준 청년이니 너는 따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주님의 응답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아전인수격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내려놓도록,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 어려운 것을 말하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었는데, 그 선포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과연 긍정적이고 영광스럽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전해야 했던 말씀은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강한 메시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경우는 극히 작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겠다고 하신 것은 이미 약속된 부분입니다.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 그 이야기 자꾸 들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큰 유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하셨는데, 오늘 만나도 아버지께서 너 유산 줄게, 내일 만나도 너 내가 유산 물려줄게, 모레 만나도 내가 너에게 큰 유산 물려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만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정말 바른 아버지신가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유산을 약속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오히려 그 유산으로 그가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그 유산으로 좋은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으로부터 되돌리라고, 너 그렇게 해서는 내가 유산 줄 수 없다고 오히려 경계하고 경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매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줄게, 내가 너에게 유산 넘겨줄게 라는 말만 반복하신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닌지 우리가 오히려 주의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는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음성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품으로 안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5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생활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생활을 하고 이제 여기에 사역을 모두 정리하고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 받아서 가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기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저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좋다, 나 쿠웨이트라는 곳에 갈 거야 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나는 좋은 것을 선택하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의 담임 목사로 가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인정하고 가기를 원하였는가? 사실은 청빙에 대한 결과가 올라왔을 때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편한 것 찾기 위해서, 제 좋은 것 찾기 위해서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있어서 제가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편하고 이제 안정된 모든 것 버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이었고, 그리고 이 길이 결코 편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빙에 제가 응하였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중순이면, 늦어도 6월 말이면 제가 쿠웨이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삶을 그곳 쿠웨이트에서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양심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로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비록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 쿠웨이트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통하여서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중동 모든 지역에 대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히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욱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너무나 부담스러워도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고 또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